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금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때론 가벼운 벌을 내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봐야 잘못한 줄 알고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뭄이 임하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가뭄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유다는 슬퍼하며 예루살렘 성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습니다. 귀족들은 종들을 보내어 물을 길어오도록 하였지만 마른 우물만 보고는 수치를 안고 돌아와야 했고 밭을 가는 농부 역시 말라버린 땅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풀들은 다 말라서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지만 버려야 했고 들나귀도 숨을 헐떡이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겠다고 해주셨지만 유다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고 하늘의 여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철을 따라 내리는 비를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재앙에 유다 백성들은 잊었어야 겁을 먹고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구원자이시니 나그네처럼 구경하지 마시고 겁먹은 사람처럼 무능한 용사처럼 행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 제발 버리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런 회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고 여호와와 이방신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살 길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서도 이방신들에게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도리어 죄를 벌하시겠다고 더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금식도 소용없고 번제나 소제와 같은 제사를 드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말의 소망마저도 가지지 못하도록 꺾어버립니다. 어그러진 길 위에서 드린 기도와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깊은 배신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뭄이라는 고난의 매를 맞자 유다는 분명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자신의 죄악도 고백하였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회개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를 맞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비록 자신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주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한다면 자기 백성을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구해 주시는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나그네처럼 구경꾼처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악용하고 당연한 권리로 하는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자신을 먼저 구원해 줄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정말로 의지하고 싶은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신, 그 신이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는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해결은 일시적인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때문에 드려지는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 회개 기도는 무엇을 위한 회개 기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직면한 가뭄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않는 회개는 여전히 가뭄의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만 집착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가뭄이 나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적 삶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림자가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하심 앞에 우리의 거짓과 욕심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고난도 스스로 자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며 신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소서.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얼마든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